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5월 한 달을 또 다 보내고 또 새로운 6월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들이 평안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왔으니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요, 한 7주간 걸쳐서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교회되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되어진 우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두 가지의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리면요, 세상에 휩쓸리기가 쉽게 되어지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철저하게 지켰죠. 거짓 사도를 분별했고 악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인내를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 무엇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들이 겉으로 드러내 보여지는 행위나 수고의 행위,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그런 행위보다 하나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보시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신앙의 열심은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나의 모습, 또한 이 땅의 교회를 좀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어떤 교회로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충성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먼저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드러내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좀 감기 걸리신 분이 있으니까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그들이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참된 목회자인지 거짓된 목회자인지를 시험해가지고 밝히 드러내고, 또한 악한 자들을 결코 자신들 안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용납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 어려움들을 능히 견뎌내고
또한 주의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서만큼은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요, 신앙의 정통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요,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을 분별했고 잘못된 가르침에서만큼은 그 가르침을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결코 멈추지도 않고 마다하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소는요, 당시에 어떤 도시였냐면 소아시아에서 중심 도시가 이 에베소였거든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철학, 그리고 그와 함께 우상 숭배가 혼잡해 있었던 도시가 어디냐?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종교, 수많은 사상과 철학, 그리고 우상 숭배가 혼잡되어 있는 그 도시 속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리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그러나 이 주변의 압력이나 이 유혹 속에서도요, 굳건하게 진리를 지켜갔던 겁니다. 그들은요, 사람들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또 시대의 흐름보다는 복음의 기준을 따라서 모든 선택을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보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수많은 가치와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말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오직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갔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요, 상대주의가 편만하거든요. 여러분, 상대주의가 편만해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때 모더니즘 시대를 거쳤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모더니즘 시대를 거쳐서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는 시대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 진리이냐, 왜 예수의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 상대적이라는 거죠. 교회에 진리가 있느냐? 절에도 진리가 있다, 천주교에도 진리가 있다, 이슬람에도 진리가 있다,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어디에든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더 앞세우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성도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고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고 그 가운데서 진리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요,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느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문화와 얼마나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성경인 것처럼 자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다 배제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세상의 가치관들을 끌려가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가치관이 끌려가지 말아야 하고 어느 때라도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항상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듣기에 좋아하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하고 시대의 유행보다 성경의 기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만약에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세상과 구별될 수 없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지켜가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과 학교, 그리고 가정과 사회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면 정말 성도라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정말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리 하시면 좋아요? 안 하시면 좋아요? 저는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저 사람 교회 가는가 보다 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 성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정말 저 사람은 성도가 맞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이 정말 표가 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 살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타협할 수 있는 순간에도 믿음의 원칙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끝까지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모두 알고 계셨던 것처럼, 방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이 사실들처럼 우리가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모든 눈물과 헌신과 수고를 반드시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성도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몇몇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잖아요. 그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은데 나만 그 가운데서 홀로 벌어진 것처럼 진리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게 느낄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수고, 그 믿음의 인내, 그 믿음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기억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우리 성도들의 행위, 주님을 위한 우리 성도들의 수고, 주님을 위한 우리 성도들의 인내를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은 안 볼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예배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보시면서 칭찬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은 말없이 항상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와 수고, 인내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끝까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가고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한결같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우리 조금 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진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하나를 책망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 속에는 가장 중요한 사랑이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칭찬하시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할 때에
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좀 세게 말씀하시는 느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어.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 이런 느낌이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저는 후자로 받기를 원합니다. 후자로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정말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어요. 정말 그렇게 칭찬만 받아도 너무 좋은 에베소 교회가 이 한 가지의 잘못되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기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이것들을 바로 세워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망할 게 있어. 그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거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하나의 사랑이라는 감정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지금 주님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헌신을 의미합니다. 또 제3의 은혜에 감사여서 눈물 흘렸던 그 기쁜 그 순간의 그때의 마음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가 즐거웠던 때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던 순수한 열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 성경책에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 큰 글자를 보지만 예전에 제가 저도 이제 뭐 20대 때 막 눈이 너무 좋을 때 조그만한 글자 작은 성경을 봤거든요. 그때 저도 처음에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때에 정말 저에게도 눈물 젖은 성경이 있거든요. 정말 한 성경에 정말 눈물 콧물 다 묻은 성경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도 저희는 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 만나잖아요. 저는 물론 그런 경험도 있지만 저는 성경 읽다가 더 하나님 깊이 있게 만났거든요. 성경 읽다가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성경 읽다가 이 속에 진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성경 읽다가 성경책에 눈물 콧물 뚝뚝 다 떨어뜨리고 이 성경책에 이렇게 알잖아요. 다 달라붙어가지고 흔적이 남아있는. 진짜 여러분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감격, 그 사랑, 그 은혜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사랑이요 식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봉사는 하고 있는데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 맡기신 사역은 하고 있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진리는 수호하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말씀의 진리를 지켜가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은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고 식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정말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가 처음 사랑이 약해졌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이 말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약해졌어. 너는 나를 향한 마음이 약해졌어. 믿음이 약해져서 이게 아니고 사랑이 약해져서 이게 아니고 너는 나를 향한 사랑을 버려버렸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들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식어버릴 정도가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요 다른 곳으로 밀어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성경을요 멀찍이 나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놓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 활동의 중심에 있어야 할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은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했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도 에베소 교회와 같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기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은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또 너무 좋지만 때로는 또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책임감 때문에 오는 것도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전도하고 교회 나와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 하나 주님이 일하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 어느새 주님보다는 사역이 앞서요. 그냥 일하는 게 앞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그냥 책임감이 앞서요.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의무감으로 모든 일들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요, 여러 사역들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고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될 때에 한 가지 오류가 발생해요. 가장 중요한 그 사역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살아있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그 일 자체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사역이, 프로그램은 많아졌는데 기도가 사라져요, 여러분. 분주하면 기도를 잃어버려요. 봉사는 많아졌는데 은혜의 감격은 사라지고, 조직은 견고해졌는데 성도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걸어갔던 위험한 길은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의 모습은 어떠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하고, 우리 청농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며 여러 사역에서 헌신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주님을 향한 이 사랑보다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나에게 이 사역과 사명이 맡겨졌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이 예배 자리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봉사와 헌신은 하는데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것보다는 지금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말 이 속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으로 하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속에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보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했는가를 물으실 거예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잘 알듯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사람을 보시면서 이 마르다의 분주한 그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섬김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주님의 발자취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이 마리아의 사랑도 너무 기뻐하는 거죠. 너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여러분, 일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어떤 일과 어떤 사역과 어떤 봉사를 할지라도 그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그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해야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지금 여기서 한 번쯤은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이 성전에 나올 때 와 오늘 주님 만나러 가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네, 교회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저는 정말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와 오늘 주님 만나러 가야지, 정말 주님 만나고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아도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여러분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갈망이 있기를 바라요. 또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있는가? 정말 우리 찬양의 한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이런 가사처럼 정말 그 시간이 귀한가? 정말 내가 주님께 말하고 내 마음을 아뢰고 내 힘듦과 내 고통과 내 상처와 내 인생의 문제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을 주님에 아뢰을 때에 너무 귀하고, 그때 그렇게 내 마음을 아뢰을 때 주님 내 마음 찾아오셔서 내 마음 어루만지시고 나 위로해 주시고 나 치료하시고 내 소망, 내가 너 마음 안다, 내가 너 마음 안다, 그렇게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진리를 붙드는 교회인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 달려왔다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 청동교회는 진리 붙들고 있는 교회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의 말씀이 굳게 세워져 있는 교회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 청동교회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간에요 사랑이 살아있고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으며 복음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형식이 아니고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요 따로따로 갈까요? 함께 갈까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 어떻게 간다고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사랑 없는 진리는요 차가워져요. 사랑 없이 계속 진리만 외쳐보세요. 그 사람은 냉랭해져요. 차가워져요. 날카로워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진리 없는 사랑은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와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를 굳게 붙드는 그 믿음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조금 식어져 있다면 이 사랑이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할 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고 그냥 책망하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세 가지 처방입니다. 처방. 세 가지 처방.
여러분이 한의원에 가면 뭐 처방받아 와요? 한약, 쓰디 쓴 한약 처방받아 오고, 병원에 가면요, 그나마 먹을 만한 양약을 처방받아 와요. 그 약을 먹으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낫는다라고 믿는 자들은 나을지어다. 진짜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약도 여러분 믿고 먹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한테 효과가 다른 거 아시죠? 우울증도 나을지어다. 잠도 잘 잘지어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뭐 수면제든 어떤 약이든지 진짜 낫겠다라고 믿고 먹는 사람하고 여러분, 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지, 이런 사람하고는 효과가 완전히 실제로 다르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처방을 받듯이 주님은요, 영적인 이 문제에 있어서 치료될 수 있도록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먼저 첫 번째 처방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들이 과거에 가졌던 믿음의 상태와 지금 현재의 상태를 비교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마음과 지금 상태에서 얼마나 그때와 멀어져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고 봉사도 계속하고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자리에서는 너무 멀어져 있었거든요. 신앙의 회복은 여러분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수시로 무시로 여러분 돌아보세요. 무엇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아야 할까요? 말씀에 나를 비추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너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봐. 그때를 떠올려봐. 그때 너의 모습을 생각해보라고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 예배드렸던 감격, 처음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그 기쁨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를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잃어버릴 때에 사랑도 잃어버리게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리지만 무엇도 잃어버린다고요? 사랑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은 두 번째 처방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단순히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잘못을 후회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후회입니다. 후회. 여러분, 후회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회개는요, 삶의 방향을 잘못했던 그 일에서 나의 모든 행동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완전히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요,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마음, 신앙이 습관과 형식으로만 남아 있었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행위들을 돌이켜 수정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면서도 아마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면 신앙의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럴 수도 있지, 누군가는 당연한 일이지, 그렇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결코 여러분 오랜 시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영적인 무감각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님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나 가끔씩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 마음은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무거워요? 편해요,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 무거워도 꼭 기억하세요. 그 말씀은요, 너 나빠, 너 죄인이야, 너 큰일 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정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정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회개하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회개하는 자를 돌이켜주시고 회개하는 자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처방으로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과거의 행동을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 사랑에서 흘러나왔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섬겼던 그 삶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속 결심만으로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결단만으로, 결심만으로 절대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요, 행동으로 표현될 때에 유지되고 깊어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저는 아멘 하기를 바라는데 다시 해야겠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아멘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예배를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신앙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결국 정말 저는 그걸 믿거든요.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건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 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거든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회복시키거든요.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어찌하든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든 기도하며 하나님 부여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때로는 정말 하나님 바지끄댕이 끌어잡고 정말 물고 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면 죽으니까, 이거 아니면 내 삶에 소망 없으니까 진짜 그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의 회복은 여러분 특별한 방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작은 순종에서부터,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예배 자리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 회복하고 정말 주님을 부여잡는 이 작은 순종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사역, 프로그램보다 항상 예배가 우선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많은 일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일하는 것보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일하는 것이 예배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항상 예배가 우선입니다. 가장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역의 분주함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와 헌신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반찬을 해도 반찬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밥 맛있죠? 진짜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작은 봉사와 헌신을 해도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어떻게 돼요? 진짜 기쁘게 헌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지는 순간이 어때요?
목사는 설교하는 게 짜증나요. 짜증나고 힘들고 진짜 설교 시간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 나오는 게 싫고, 목사님 설교도 듣기 싫고,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도 감당하기 싫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은혜가 회복되면 어때요? 그냥 뭘 해도 기쁘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뭘 해도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회복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와 헌신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에서 그래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활동은요,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사랑에서 시작되어진 섬김은요, 기쁨을 낳고 결국에는 생명을 낳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금 과거의 익숙함 속에 혹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정말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고, 봉사는 하지만 기쁨이 없고, 말씀은 듣지만 사모함이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정말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여러분 가지게 되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사랑을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성도, 더욱더 뜨겁게 주님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살펴보았듯이 진리를 지키는 충성된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행위보다 항상 우리의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책망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진리를 붙드는 교회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지켜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처음 구원의 감격, 은혜를 회복해서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는 거, 예배하는 거, 내가 찬양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섬기는 것이 정말 힘들고 따분하고 때로는 짜증남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고 정말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나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실로 이 믿음, 첫사랑 회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사용받는 그런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